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는 모습이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반복되어서 기록되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이 이 1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고난을 연상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12장 10절부터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서 봤던 12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고난이 그냥 십자가 고난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 고난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 내 목자와 내 짝된 자는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고난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자, 내 짝된 자는요,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이게 무슨 어떤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흩어졌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냥 십자가 고난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0절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재해석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된 모습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흩어졌던 모습으로 이어지는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가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렇게 그냥 흩어져서 다 끝나버렸나요? 와야 됐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를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런 모습들, 슬퍼했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는 사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 다른 모습으로 경험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죄인 중에 괴수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불구였던 다리를 고쳐주신 능력의 사건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삶이 회복되고 사명을 부여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똑같은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생각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서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는 어떤 은혜의 사건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관련이 있으십니까? 네, 표정들을 보니까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계세요? 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회복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다시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모습,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불러주셨던 그런 은혜의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 은혜,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바라볼 때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서는 어떤 은혜가 되고 있고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내게는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이런 능력입니다. 이런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능력인지 어떤 은혜인지 고백되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경험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내 개인적인 어떤 은혜의 사건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고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11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막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오시는 뭐 사건,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막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 막 이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 이거 막 앞뒤가 막 다 바뀌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봐야 이 스가랴서 말씀이 뚫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 9절도 앞에서 지금 7절은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설명이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과 다시 회복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지만, 또 8절 9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모습이냐면 고난과 역경이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 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이었던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렇게 멸절시켰던 그런 사건을 의미한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경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하게 될 자들을 구분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적은 사람들만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원래 그런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소수만 걸어가려고 힘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찾지 않고 또 멀리하려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실 때요,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길에는 고난과 연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연단하시듯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제 마치 순군처럼, 순은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절대로 평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은혜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고난의 길, 연단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잘 통과한 사람들, 그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순은처럼, 순금처럼 그렇게 아주 순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이렇게 연단에서 다 통과해서 순은이 된, 순금이 된 그런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해서 우리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믿음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참되다, 온전하다, 진실하다.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치면 천국에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은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 어떤 고난과 연단이 와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겠구나, 이런 역사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좀 깨달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때의 모습, 특별히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의 그 모습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3분의 1 불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금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